길이죠. 내가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 할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는 그렇게 내용을 내가 달려가는 길인데 방향을 거기다 넣었어요. 이제 7월달로 들어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나눔을 나눔방에서 했거든요. 월요일날. 그런데 성도들이 제 설교를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소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순종하면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면 소득이 있다고 전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모두가 어떻게 들었다? 순종하면 소득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 역할이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죠. 그 길로 가는 것은 자기 역할이에요. 그물을 던져라고 했다면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은 자기 역할을 한 거지 순종한 거 아니에요. 순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자기 역할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참 많아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럴 때 권사님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임직을 받았죠. 그러면 권사님으로 통해서 교회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따라가죠. 근데 자기 역할이 해야 한다는 거. 권사의 자리에서, 안수집사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한다? 소득이 있다. 이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이 자, 자기 역할을 안 듣고 순종만 듣고 끝나버렸어요.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또 이 문제가 또 나눔하다가 또 들어왔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어때요? 전염병을 거치기 위해서 땅과 소와 뭐 여러 가지를 사지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하죠. 돈 주고 사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번제 제물을 준비했죠. 그것을 내가 몸을 만들어야만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 오늘 아침 경외심을 때. 그런데 경외심을 그렇게 해석을 나는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설교했다는 의도가 자, 세 가지 들은 한 가지만 듣고 그걸 끝내버려요. 두 가지 내용을 안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은혜 나눔이란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계속 내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듣더라. 자, 6사람, 7사람인데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한 것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성도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것만 대부분 듣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의도하는 것들을 놓칠 경우 많이 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이 필요하고 5분 설교가 필요하다고 다시 확인했어요. 전달한 것하고 전혀 달라요. 예, 다 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그대로 적용해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경외심은 내가 직접 돈을 사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것은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요?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나 우리가 봉사할 때 경외심을 갖고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사역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할 때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외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경외심으로 드린 예배를 들으세요. 쉽게 말할까요?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요. 몸을 만들지 않아요. 예?
몸을 만들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죠. 몸을 안 만들어 갖고 하면 안 만나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는 것이 경외심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심 없이 교회 봉사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죠.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 밑으로도 올 수가 있고 교회가 내 밑으로도 올 수가 있고 목회자나 사역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자기가 하는 것이 의를 행했다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만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다 교회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우리가 잘못 할 수가 있어요. 경외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는 경외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잘 전달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잘 전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우연히 은혜 나눔을 하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구나 하는데 잘 못 듣구나 하면서 제가 그 두 가지만 내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는데 팥줄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요.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열한 방법으로 하죠. 속여서 아버지가 연로해기도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는 막 꾸며가지고 가서 형 목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죽인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 복 받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다루어요. 반드시 다루어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래 주지 않아요. 다루어요. 집에서 그가 쫓겨나가게 됐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모슴살을 해요. 그런데 나이라고 결혼했는데 나이를 안 주고 내아를 주죠. 그렇게 자기 유익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후에 내 품삯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나반의 집에 가서 야곱도 속이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강한 나반을 만들어서 아내 얻는데도 속이고 품삯 10번이나 속이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죠.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부자가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겨우 먹고만 살았어. 먹고만 산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품삯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를 만나는데 1진 보내고 2진 보내요. 두려워서. 그래서 완전히 그가 맨 뒤에 가다가 저녁에 천사가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래서는 환도뼈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 말 허리를 못 펴버린 거예요. 힘을 못 써버린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뜨려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야곱입니다. 계속 말해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속임수로, 내 뭘로 살았던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내 이름이 뭐냐? 그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언제 바꿔줬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야곱으로 살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을 바꿔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스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을 바꿔줘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른손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왼손으로 사는 삶이 돼요. 그리고
그가 왼손으로 살면서 내가 달려갈 방향을 잡고 내가 달려갈 길을 찾아요. 증인으로 살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자, 오른손으로 살 때는요. 가말리아 문해생 굉장한 실력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술세도 있고 스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것을 한 방에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꿔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바꿔질까? 꼭 그렇게 바꿔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집니다. 바꿔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여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 다른 거 끼어들지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교회에서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낮추고 무조건 낮추고 하나님 말씀 결정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질문도 하면 안 돼. 내 의견도 낼 필요도 없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움직이려고 자기가 엘더가 되려고 그랬고 그 예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꿔진 겁니다. 내 달려갈 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요. 오늘 24절 말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 가말리아 문해생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이게 경외심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자세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면서 모든 것들 뭐요? 하나님이 주시네. 그래서 거기서 붙어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교회나 직장에서 뭔 힘께나 쓰다 보면 환도뼈 안 부러진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논리 없어져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고 교회 봉사하고 싶고 그런 것들 성령이 그때부터는 주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이 주도한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아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끼지 않아요. 24절 한번 떼주세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죠? 방향과 길. 사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해라고 시킨 것. 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만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렐루야. 배설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돌아보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배설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경외심이 딱 들어온 사람. 하나님 앞에 태도가 딱 됐어요. 우리는 자세가 돼야만 하나님이 쓴다는 거. 자세는 뭐요? 따라해보세요. 성품. 품격이 돼야만 써. 그래서 품격이 되어야만 쓴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할 것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나눌 것이 있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만히 멈추게 했거나 잠자게 하거나 가만히 쉬게 하지 않아요. 늘 확장해 나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어디서 간데 이기겠다.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 해. 그 전에 예배 한 번 나왔으면 지금 2번 더 나오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시간을 나를 꺾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늘 확장돼 넓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책을 보지요. 책을 보면 여러분 등속훈련 알아요? 눈동자가 딱딱한 거? 속독을 하면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열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넓어져요. 확장돼요. 그래서 책을 어떤 이는 한 줄 본 사람이 2줄로 보고 2줄 본 사람이 5줄로 봐보고 어떤 이는 가로질러 봐요. 나는 속독에서 5줄까지 쭉쭉 봤어요. 공부할 때. 속독을 9개월 배웠어요. 책을 훑어봐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다시 보면 이제 벌써 뜻을 하죠. 훑어봐 버리면. 그렇게 책을 빨리 이렇게 늘 봤어요. 목상도요, 처음에는 큰 나무만 보여. 그 다음에 오면 나무 주변에 있는 것도 보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건 보여. 계단에 여러분, 그 화분이 닿다가 하면 화분에서 뭔지 일어난지 몰라. 그냥 들고 올라갔다. 아무것도 몰라. 확장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늘 잘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잘하게 해요. 감동을 주고, 교회 오늘 나가볼까? 좀 기도할까? 이런 마음들도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달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이런 마음이 늘 생겨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잠들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우리 율법으로 갇히게 하지 않아요. 율법을 갇히거나 퇴보하거나 늘 머물러 있는 것은요, 자기가 한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입니다. 성령 오해하는 거 있어요. 의무를 잘하고 내가 할 도리를 잘한 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1% 움직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끌고 가죠. 그런데 평탄한 길로만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안 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 나왔어요. 잠깐만요. 어,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죠. 성령이 인도를 해도 내가 형통하게 모든 것 길이 열린 것처럼 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결박, 감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환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성령도.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뭘까?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 성장시키려고, 눈을 열어주려고. 우리는 잘 되기만 해달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결박도 있게 하고 환란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돼요. 좀 좋으면은 해오고, 좀 싫으면은 거의 완전히 다운디야 불고, 이것은 자기중심이에요. 내 감정으로 할 우려가 있어요. 좋은 소리 들으면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뭐 찡거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책망이에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훈련이 결박도 필요하고 환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는데 사도 바울이 계절을 주도해요. 계절. 환난으로, 결박으로.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길이 열리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달려갈 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른손으로 쓴 사람이 안 쓰고 왼손으로 싸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 주도로 했어요. 왼손으로 딱 하면요, 할 것이 없어. 못해. 물든 거, 글씨 쓰는 거, 뭐 칠판에 뭐 쓰는 거, 뭐 하는 거 다 왼손으로 못해요. 그랬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으로 했던 생각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다 해버려요. 내가 했던 경험으로 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해버리고 내 돈으로 해버리고 내 지식으로 해버려. 지식으로 돈으로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돼요. 따라야 돼요. 왼손으로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오른손으로 한 사람이 안 하고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방향이 정해졌고요. 끝까지 가는 것은요, 복음을 증가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마세요. 듣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따라해서 우선순위가 바꿔졌다. 우선순위가 바꿔져.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는데 오른손으로 했던 것이 왼손으로 하죠. 그때부터 서툴지만 고의가 잡혀. 베드로가 그물 던졌을 때 한 번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 듣고 갈 때는 왼손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던진 그물이 가득 채웠어요. 자기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어설프게 하고 이거 이렇게도 되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뭘 보고요? 순종. 또 하나 자기 역할. 자, 성령은 많은 일을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 먼저 할 것을 해라.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막 다급하니까 하죠. 아니라 다급하다 내려놓고 먼저 할 것은 주의 말씀 듣고 방향을 주님으로 잡아 가는 것이 먼저 할 일이에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되더라도 주의 말씀 듣고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귀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 뭐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했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귀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생명 없어요. 주님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주님이 시작한 일이 이거 뭐 될까? 그런데요, 그게 귀중한 일이에요. 주님은 1% 가지고 99%를 무한대로 채워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한다. 1%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막 자랑해. 내 형편은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막 널리 감사하고 막 잔치하고
이것이 정상이요. 정말로 창조주가 와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슴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리액션을 아주 크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죽어있으면 리액션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누가요? 창조주가 왔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문제를 푸실 분이 오셨다고. 내 문제 길이 안 보이는데 내 길을 열실 분이 오셨다고. 자기가 의미를 보여서 사정없이 거기다가 감사해버리고 높여버리세요.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메시지가 리액션이에요. 높이면 그분이 너무 과하다 그걸 말 안 해요. 너무 좋아해. 네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받으라고 줘버려요. 나엘이 보세요. 막 자기 자녀도 아니잖아요. 언니네 아이가 나고 자기 몸쪽으로 났을 때 너무 기뻐했어. 하나님께서 나엘을 생각하사 너 정말로 복 보고 싶냐? 그의 태문을 열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교회 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안 했어요. 자기만 알아. 근데 너무 감사해. 크게 감사해. 그게 뭐라고요? 경외심. 그게 경외심이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도 시큰둥해갖고 자기만 알고 있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이 붙었는데 자기가 시들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는 사람은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성령 받는 사람은 특징이요.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성경 보는 것 여러 가지 하지만은 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한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져.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얘기를 하되 하나님이 앞으로 날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이렇게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복받고 싶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크게 하면 이걸 원해. 성령 받는 사람 반드시 나 앞으로 안 할 거야. 몇 년만 할 그만둘 거야. 그런 말 안 해. 성령은 그런 것 없어요. 성령은 앞으로로 말하지 TV로 해가지고 그가 그만두고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예? 한 번 하지만 다음 달에는 2번 하겠습니다. 뭐 1년 후에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가십시오. 그래야만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내 삶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는 10,000원 했다면 다음 달에는 꼭 50,000원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늘 키워가십시오. 그거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일상을 보고 우리 일상의 메시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무로 하는 것은 갇혀있는 생활이고 의무로 하지 말고 감동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결론, 내가 가장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유일한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긴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 직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뭐 시키는 것. 귀하게. 새벽 설교 들었으면 기도하는 거, 5분 설교하는 거, 그거 들었죠? 그죠? 자기 역할을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표현해라고. 기원형이요? 몸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5분 설교. 기도도 준비해갖고 하잖아요. 경외심으로 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달려간다 하면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 만나고 진짜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이 바꿔졌어요. 길이 바꿔졌어요. 체질이 바꿔졌어요. 자,
이 길을 달려갈 때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왜 달려갈까요? 시간이 없어. 저 목표로 저로만 한다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 달려가. 힘을 다해서 달려가.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제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달려갈까요 하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교회라든가 누구 만날 사람한테 좋아서 막 달려가죠. 기쁘게 달려가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되고 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달려가고, 두 번째는 너무 기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딱지리 정한 방향을 정했고 그 사명, 자기가 아끼지 않는 것은요, 뭐라고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투자했어요. 너무 기뻐서 했어요.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경외심으로. 예수 만나서 은혜 받아서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방향이 바꿔지고 오른손으로 한 거 왼손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의 문화, 회사의 문화, 직장의 문화, 사업의 문화를 듣고 사는 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설프게 한 것처럼 물어도 내가 오른손으로 능수각한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소득도 있고 나도 키우고 배우고 신앙도 잘하고 회복과 치유가 계속 일어날지어다. 우리 권사님과 안수희 집사님, 청년들 집사님들에게 이 밤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덕뼈 꺾어져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점점 우리가 퇴보하거나 진보하거나 예배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환도뼈 꺾어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그가 삶이 바꿔졌습니다.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 오른손으로 하는 것 배설물로 여기고 왼손으로 어설프지만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달려가는 겁니다. 기쁘게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가정에 주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7월 달에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20배, 30배, 10배 넘치게 역사할지어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 주님을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게 그런 마음의 정서나 영적인 회복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